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에 파송되었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지고 야, 햄버거 맛있네. 야, 콜라. 그래, 이거지. 야, 미국 사람들 키도 크고 호쟁이들이네. 멋있고 아름답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보낸 그 뜻을 알고 또 그 일을 행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는 목적을 알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우리 그대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산이, 바다가, 나무가, 전구가, 이 마이크가 정말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에게 그냥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의도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고요,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말라기에는 6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공경과 두려움을 합한 단어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예배가 뒤죽박죽입니다. 예배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배는 늘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교회에 가보면 예배가 경건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꿈틀꿈틀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도들의 얼굴들이 달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릴까에 관심을 쏟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라고 경고했더니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서 오히려 반문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며 반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제사 드릴 거 다 드렸고 할 거 다 했고 심지어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안 했습니까? 하며 외적인 형식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역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책망은 역설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고 나무랄 때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제단에 드렸다. 자, 그리고 너희는 나를 그 식탁을 통해서 나를 격렬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하찮은 것, 그것들을 너희가 나에게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곰팡이 난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먹을 수 없는 떡을 드리는 너희들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눈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너희의 섬기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총독조차도 받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명백한 행동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꼭 따라오는 것은 희생이 함께 뒤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배 형식만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희생이 뭡니까? 희생은 내 손해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 수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희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시간도 희생하고 또한 물질도 희생하고 또 수고도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전에 농경시대에 시골에서는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한참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11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바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휴일에 11시, 가장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면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바쁜 시간 중 구별하여 특별히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 희생의 예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드리기 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시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인 거죠. 자, 예배와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헌금일까요? 주일 헌금은 얼마를 드리고 계십니까? 1,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얼마를 정하여서 주정 헌금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자,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형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진짜 헌금이 되려면 그 헌금 안에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가 진짜 헌금이고 그곳에 희생이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 드리는 헌금, 주님에 대한 희생,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은 인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늘 뒤로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 전도사 때 어느 정도가 부담이 안 되었는가 하면요, 약 한 5,000원 정도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으나 덜 있으나 부담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5,000원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10,000원쯤 드린다면 가슴이 약간 뜨끔합니다. 당시에 10,000원이면 책도 사고 밥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 머리에 혼돈이 오죠. 자, 이것을 드리면 책도 한 권, 두 권 사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 그때의 10,000원은 바로 진짜 희생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헌신의 진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0,000원이 돈같이 잘 안 보여요. 종종 하는 말이 10,000원 가져가면 시장 가면 슈퍼 가면 살 게 없어요. 살 거는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듯 시간에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만 진짜 예배고 진짜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고귀한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일진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희생이 아니었어요.
희생 제물이라고 내놓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다 쓸모없는 것.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데리고 있어봤자 짐만 되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애고 싶은 동물들만 다 갖다 바치는데 이것에 무슨 희생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찌꺼기, 쓰레기 이것들만 바쳤다는 거죠. 자, 가끔 가다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뭐 좀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돼야 돼요. 부담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헌신이고 부담이 되는 게 진짜 희생과 봉사인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거 주님이 왜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되고 또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라도 좀 부담스러워야 되고 드려지는 물질도 부담스러워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부담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 담긴 진짜 예배이고 헌신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다 시간 없대요. 시간 없죠. 다 시간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면 된다.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내야 돼요. 시간 없다면서 자기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닐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뭐라고 말해요? 시간이 없대요. 자, 그러면 그 시간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서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할 일들은 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구하더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예 그런 예배를 받지 않도록, 드려지지 못하도록 성전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배가 시들해졌어요. 아예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역겨워서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아가지고 아예 이 예배 한마음교회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배,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내게 깨끗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럽으로 이어지는데 유럽 나라에서도 특별하게 영국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에 영국의 예배가 시들해지고 예배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국 땅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예비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들해지고 예배가 사그러집니다. 이 불길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들해지고 예배가 사그러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의 이 은혜를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긴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13절 14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못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귀찮다, 시간 낭비다 하면서 콧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모습에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번거로워. 그리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도 가져와서 그냥 드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데 훔친 것, 병든 것, 이런 온전한 물지 못한 물건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락에는 총 6번의 경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고 생각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예, 그럼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을 담은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우리가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어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몇 킬로로 돌고 있습니까? 1670km. 이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가 왜 돌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돌고 있는지 과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물으면 그냥 돈대요. 원래부터 돌았대요. 그런데 왜 도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엔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는 1500만 도라고 그래요. 1500만 도. 자, 이 태양에 석유를 넣는 자가 없고 가스를 주입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온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며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고 내부의 온도는 1500만 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태양이 왜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뭣도 만드신 거예요? 태양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왜 지구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돌리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으셔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별들은 다 떨어지고 말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뜨겁게 열을 내는 태양도 꺼져버리고 말 겁니다. 지구가 도는 자전 공전도 멈추고 말 겁니다. 성경은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섰다는 말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미래도, 우리의 전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초라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뭘 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잖아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데 비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공예배 또는 주일 예배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어서 유대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니까 유대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자, 그러면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여러분, 이 빨간 날 23일은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왜 주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안 가르쳐 줬는데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이 날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빨간 날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주님의 날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번거롭다고 빈정거렸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은 더럽고 다리를 절거나 병든 것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먼저 주일 예배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우리 뭐 조금만 일이 있거나 어디 모임이 있거나 가족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더 귀히 여기고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도 귀히 여기고. 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 장로님들, 막 직분자들은 제주도 있다가도 주일 예배 비행기 타고 온대요. 사업차 몇 달 동안 있으면서도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온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옷도 빨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돈도 다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정한수로 목욕제기까지 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웃어요, 코도 숨쳐요, 비웃어요. 아닙니다. 예배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1시간 거리에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얼마 전 러시아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기본이 1시간 걸어오고 심지어는 1박 2일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대요. 우리는 조금만 멀면은 아이고 교회 멀어. 그거는 마음의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거리가. 실제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리는 제주도에서 날라와요. 뭐가 있으면?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리가 멀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 꼭 함께 예물도 함께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